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제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독실했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까닭에, 신앙이 열심히 있는 까닭에 신앙이 취약했던 그의 아버지 아하스의 행적을 좇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까닭에 히스기야를 도와주셨습니다.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당시 유다 백성의 계룡이 되었던 막강한 사내립의 군대 진영을 기습하셨습니다. 기습하셔서 18만 5천 명의 생명줄을 끊어버리시고 더 이상 유다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국난의 소용돌이가 지날 무렵 히스기야 제24년에 히스기야는 불행한 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악성 종기나 암으로 추정되는 질병으로 죽을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대 명망이 높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예언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예언하고 임종을 준비하며 유언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생명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게 된 상황 때문에 충격을 받고 슬퍼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충격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충격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예컨대 잠언 10장 2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하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죽게 된 상황에 놓인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애통하며 슬퍼했습니다. 더욱이 히스기야는 본문에서 당년 39세가 되기까지 후사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히스기야는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곳을 떠나자마자 전심을 다해 기도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경고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의 진실함은 위급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쌓인 것들이 일시에 거치고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생사가 걸린 위급한 상황에서 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이는 하나님을 욕합니다. 어떤 이는 삶을 원망합니다. 어떤 이는 운명처럼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집중하고 전심전력하여 기도하기 위해 벽을 향한 것입니다. 요컨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했습니다.
나라를 개혁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충성을 내세우며 자신이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항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어쩌면 내가 죽을 병에 걸리도록 그냥 놔두셨어요?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나를 대우할 수 있어요? 저는 열심을 다했는데요? 하고 항의하지 아니하고 주의 긍휼에 의존하여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생활이 완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했지만 완전을 향해 가려고 힘쓰고 애썼던 마음만큼은 다가달라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욱이 쓰게 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컨대 눈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는 주의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0장 4절 말씀에서는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이사야가 궁에서 빠져나와서 성읍에 당도하기도 전에 응답을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응답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계단 내려가는 징조를 보이며 응답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불치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위협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서 평안한 삶을 누리는 복을 약속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이 보존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경륜은 불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 상황에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상황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불행한 상황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불행한 상황이 순종으로 인해 행복한 삶으로 숨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항상 말씀을 좇아 약속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성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성경에서 사례를 찾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르우벤의 사례에서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르우벤의 사례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맏아들, 즉 장자란 합법적인 축복의 특권자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상속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축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은 모세율법에서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권위를 계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재산 중에 두 몫의 분깃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로, 가정의 제사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자권은 중한 죄로 인해 박탈되거나 교환되었습니다. 예컨대 야곱의 장자 루벤이 그의 아버지 첩이었던 비라와 간통을 했습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루벤이 점유한 장자의 축복이 박탈이 되고 그 복이 유다와 요셉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의 시작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 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미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야곱의 장자 루벤이 죄로 인하여 장자의 특별한 축복을 박탈당했습니다.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누이 동생 디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세겜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게 하고 그들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을 도륙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장자의 특별한 복이 시므온과 레이가 아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예컨대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의 봉양자가 되고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장자에게 약속된 분깃의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의 반열을 점유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현재 불모지라고 생각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컨대 요셉은 장자의 명분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신앙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제상의 영예를 누리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로 우리의 미련한 마음과 생각을 일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이 없는 삶을 청산하고 신앙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엘리 가정의 사례에서 발견해야 한다. 그럼 축복의 촛대가 어떻게 옮겨지는지, 무엇 때문에 옮겨지는지 우리는 엘리 가정의 사례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사사시대 말기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불량했습니다. 제사직을 옳게 수행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요컨대 그들이 여호와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을 도둑질했습니다. 거제와 요제 방식의 제사에서 제사를 먼저 마친 후에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들의 몫을 취해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의 재단에서 기름을 불살라 바친 후에 제사장들에게 분배된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음에도 그들은 기름을 불살라 바치기 전에 사람들을 시켜서 제물의 고기를 강탈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해방물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제사를 더럽혔습니다. 음란죄를 짓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쯤 되자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이 당시 백성은 물론이요 엘리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소문났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가 아들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제사장의 신앙이 잘못되면 백성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신앙이 잘못되면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또 목사님이 범죄하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성도들까지도 따라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돌이키지 아니한 두 아들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라고 책망하고 그들을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돌이키지 아니한 아들들을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얼마 동안 책망하다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두 아들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아버지 엘리에게 물으시고 엘리의 가게를 저주하셨습니다. 이다갈 계열에서 내려오는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박탈하셨습니다. 엘리의 가게에서 장수의 복을 거두셨습니다. 다시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노인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이다말의 계보에서 제사장직을 영원히 감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자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습니다.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고 저주하신 대로 엘리 가문에서 영예로운 제사장 직분을 떼앗아 버렸습니다. 또한 저주하신 대로 젊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서 함께 전사하고 엘리 가문의 영광이었던 제사장직인 솔로몬 왕정 시대와 함께 엘르아살의 계열인 사독 가문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엘리 가문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사장 가문의 영광을 누리며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더럽고 취약한 그릇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광을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의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받은 바 축복 때문에 교만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받은 바 복이 유지되도록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높은 차원의 신앙을 지향하고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종교 지도자들의 사례에서 발견해야 한다. 여러분, 축복의 촛대가 특별히 복받은 여러분 축복의 촛대가 어떻게 옮겨지는지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례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속 사역이 가까이 다가오자 주요 사역의 무대였던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기까지 힘을 다해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컨대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 등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취급받은 세리와 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비난하고 해방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기들은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시며 절박한 상태에서 비유를 들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얘들아 이 말이에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아니한 마다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율법 정신을 무시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여기서 둘째 아들은 죄인된 삶을 살았음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세리와 창기와 그의 죄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죄 없다고 자인했습니다. 고민된 종교 지도자의 위치가 그들의 의인됨을 인정하는 것처럼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회개를 촉구하신 주님께 대한 반감을 가지고 주님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분류된 세리와 창기들은 죽게 나왔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신앙을 일으켜주신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 때문에 비유에서 영적인 위치가 바뀌는 동인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를 주장한 종교 지도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던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만 내세우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신앙이 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